인사 나누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락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기억은 나의 현재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각 사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추락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지시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란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우신 정치 군사 지도자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 이야기입니다. 이 온니엘 이야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짧다는 거예요. 왜 짧은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사사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사사의 중심 사이클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이 패턴이 반복될 거야 라는 중심, 핵심적인 그 내용들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온니엘 이야기의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기억.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삶이 살만하거나 혹은 지금 삶이 내가 어렵고 가난하거나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성장하느냐 추락하느냐 이게 달려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억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이 본문의 동사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잊어버림, 둘째로 진노하심, 셋째로 넘겨주심,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잊어버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었고 당대 유행하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지진 이야기가 나왔다가 우리 교회 준영 형제랑 포항에 갔다가 지진을 만났다는 거예요. 숙소에서 있는데 자기는 그냥 지진 나다면 피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렇지 않대요.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땅마저 흔들리니까 내가 도저히 그냥 이러다 죽겠구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그런 고백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는데 기억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진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호수아 백성들이 누구였냐? 여리고 지진 때문에 그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리셨다. 그거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성경 퀴즈 대하는데 그 요단강 갈라지는 거 눈으로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고?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억력이 문제다, 아유 깜빡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구절을 보면 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게 다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잊었다고 나오는데 2장에 뭐라 그러냐? 버리고, 버렸다, 잊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은 종합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 사사기의 권위자이신 다니엘 블록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은 고려하지 않았다, 계산에 넣지 않았다. Not take into account. 그 수거 있죠?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계산에 넣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추락했느냐? 기억력이 적어서 깜빡해서 기억은 다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하다는 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게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부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 자리에 교회를 좀 다녀셨던 분들은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경 퀴즈 한다는데 저는 여호수아 옛날부터 10번은 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보들, 우리 교회 초신자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안 보고도 사실 한 80점 정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하나도 오늘 성경 안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그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애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문제를 같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냐. 자, 우리 성경 문제 만들 거야. 여호수아를 퍼보자. 여호수아 그랬더니 태연이가 11시야요? 11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11시 말고 여호수아 그랬거든요. 이름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무시합니다. 야, 여호수아 이름도 모르는데 나는 내용도 다 기억나. 근데 오늘 성경의 말은 뭐냐? 기억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옛날 사건에 대해, 성경 지식에 대해 메모라이즈 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지금 내 삶에 계산에 넣는 것.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말씀을 고려하는 것. 그래서 지금 고려하는 것이 없으면, 지금 계산하는 것이 없으면 너가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도 20대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 삶을 이끄셨던 그런 충만한 경험들, 내가 선교 가서 했던 경험들, 그때 그런 기도 응답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서 추락한다는 거예요. 기억해도 추락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은 그런 뜻이 아니야. Take into account. 지금 그분을 계산에 넣는 거야. 지금 그분을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아무리 추락했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고려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현재를 오늘 구원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해를 만드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셨던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계시고, 바로 앞에서 모세를 담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그분이 오늘 여전히 상사 앞에 있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핵심인데, 나는 나를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도대체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 해를 만드신 그분이 여전히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옛날 추억,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지금 함께 하신다. 그를 기억할 때에 내가 얼마나 추락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지? 행복해지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행복하지 않지? 행복해지고 싶지? 그러면 기억이 중요해. 그래서 나의 과거에 행복한 일들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돌아봐. 얼마나 힘든 상처들이 많았니? 불행하지? 행복해지고 싶니? 방법은 뭐냐? 뭘 기억해냐? 좋은 경험, 좋은 풍경, 좋은 여행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카페 가봐. 좋은 여행지를 가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그러면 너의 현재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내 현재를 덥게 만들어요. 너무 지금 현재가 불안해, 짜증나.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좋은 기억을 만들자. 그 과거의 기억이 내 현재를 책임져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좋은 기억들로 내 삶을 지금 덮으려고 하는데 안 덮여져요. 그러니까 더 좋은 카페를 가야 돼요. 더 좋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해야 돼요. 더 좋은 옷을 봐야 돼요. 기억으로 현재를 덮으려고 하는데 나를 기억하는 것, 내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는 내 현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잉게보르크 바흐만이라는 여성 작가가 계시는데 30세라는 단편을 썼어요. 30세에 우리의 삶이 당면하는 충격이 무엇인가? 내가 좋은 기억이 되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좋은 기억, 좋은 추억들이 내 삶의 현재를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30대라는 거예요. 그 충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공이 30세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촌철살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막 꽂히는데, 바로 자신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을 누리고 있으니 아직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고 여겼고 닥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했다. 이게 30세 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삶이란 항상 일종의 실험이었으며 또한 몇 번이고 거듭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 실패하면 딴 데 이력서 넣지. 이 사람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지. 모든 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에겐 세계라는 것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였고 자기 자신까지 취소가 가능한 존재로 여겨졌다. 내 인생 다시 시작하지 뭐.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처럼 자신에게 30세가 되는 해에 막이 오르리라고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 생각하고 자신에게 진실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다. 1001가지의 가능성 중 1000의 가능성은 이미 사라지고 시기를 놓쳤다는, 혹은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고 나머지 1000은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의욕에 빠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껏 무엇 하나 겁내본 적이 없었다. 30세까지는. 지금에야 그는 자신도 함정에 빠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젊음이 너무 멋지지 않니? 그때 여행 너무 행복했지? 야, 인생 실패해도 괜찮아. 인생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거기 떨어졌어 다시 해보면 되는 거야. 인생은 좋은 경험들이야. 좋은 내 추억으로 만들어가면서 인생 살아나갈 수 있어.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억이 30세 되고 나니까 내 현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카페가 좋은 경험이었는데 29까지는 30세 되고 나니까 그 카페 갔던 여행했던 남자친구와 행복했던 그 경험이 지금의 인생에 이 질병과 이 앞에 불안과 내 분노와 이 질병과 내 진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과거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의 목소리에 성경에 대항하고 있는 게 뭐냐? 너 절대 속으면 안 돼. 이 시대는 언제나 너한테 좋은 경험을 줘서 너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거야. 착각하지 마. 30세까지야. 30세 넘어가봐. 좋은 기억이 널 구원할 수 없어. 나의 망한 현재, 나의 실패한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재를 구원할 수 있는 기억이 있니? 그걸 지금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의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옛날 분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왜 다르냐? 그분의 영원하심,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다가올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가운데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도 내가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겠구나. 그를 기억하는 것만이 내 인생이 추락해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과거의 좋은 경험을 자꾸, 좋은 기억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는 것, 그를 계산에 넣는 것, 이게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억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진노하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계산에 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진노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오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턱대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선한 개입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노 안에 있는 이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너 한번 망해봐, 너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제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노 안에, 진노라는 말이 되게 우리의 삶에 불쾌하게 다가오는데 도대체 진노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 것입니까?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진노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무언가를 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대적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새롭게 일으키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노하실 때 이 두 가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은 무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 분명한 대적자, 하나님이 대적하고 싶은 게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오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 망하라고 한 게 아니야. 진노하시는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진노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파괴하고 있는 죄, 나를 진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 죄, 그걸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사님, 난 지금 바알과 아세라 그 옛날 얘기지, 뭐 디아블로 게임에서 나오는 게 바알 아니에요? 이런 그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바알과 아세라 내가 지금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대신에 계산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대신에 고려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꾸 의사결정하는데 다른 계산해요. 다른 걸 고려하고 있다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입니다. 아, 재정 상황이 되게 어려워졌네. 이 정도 가면, 이 정도 이직하면 더 벌 수 있어. 지금 내 삶의 모든 움직임이 돈만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저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졌네. 그럼 이렇게 반응해주면 저 사람이 되게 좋아할 거야. 상사가 내 삶 자꾸 나한테 눈치 주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긴 한데 이 눈치 여기서 잘해줘야 되겠네. 자꾸 그 사람의 눈치를 계산하고 있어요. 진짜 굴욕적이네.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 걔한테 화 한 번 낼 거야. 내 자존심 평판을 계산하면서 내가 다 행동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렇게 반응해주면 저 사람이 날 잘해주겠지? 주변의 반응을 계산해요. 지금 말하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안 하고 살아요? 생활비도 계산하고 주변의 반응도 계산하고. 그런데 이 반응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이 계산들이 궁극적으로 내 삶의 구원이 되는 것, 이게 나의 바알과 아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대적하고 추적하시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 너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여자친구 때문에 하는 거네. 여자친구의 반응을 계산하고 있구나. 남자친구의 반응을 계산하고 있구나. 부모의 반응을 계산하고 있구나. 내가 계산하는 곳에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것, 그게 바알과 아세라는 것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가 계신데 KTB 투자증권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네이버 검색하면 증권사 프로에 이렇게 나오는데 50세 넘어서 내가 증권맨으로 평생 살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느껴진다. 교회 한참 다녔는데 드디어 왔어요. 회심했어요. 그런데 믿기 전이 아니라 믿은 후에 내 삶에 어려움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사 경영 어려워지고, 펀드 매니저니까 펀드 꼬이고, 개인적으로 투자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 투자한 거에서 너무 큰 손실을 보고 개인 투자 망하니까 뇌출혈까지 온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 자신의 방향을 불평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속에, 개입하시는 곳에 내 삶에 무엇을 대적하시는가, 무엇을 도대체 이렇게 초점을 타겟팅을 하고 계시는가 했는데 기도 중에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만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제 형편이 어찌 됐든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상 염려로 인해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이에요. 사는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저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가장 선하고 감사한 삶을 살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밑줄 잘 보세요. 이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 삶을 향한 개입은 무엇을 대적하고 계셨는가? 세상 염려, 사는 형편. 이게 성경의 신비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자기계발서나 우리 인생과 다른 말이 뭐냐면, 아니 전도사님, 형편을 고민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편도 나의 궁극적인 계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도 궁극적인 하나님을 벗어난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만 계산하다가 하나님 놓칠 수 있구나. 형편도 언제든지 바알과 아세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증권맨이니까 늘 수익률을 계산하고 늘 형편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뇌출혈까지 통과하면서 그거 뛰어넘은 다음에 처음으로 영적인 기쁨을 발견한 다음에 하게 된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무너뜨리는 내 삶에 나를 무너뜨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삶에 찾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세상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져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내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해지고 재밌어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여러분 알아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거, 그리고 웬만한 세상 물정 다 아는 거 알아요. 증권맨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산업의 첨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안 와요. 수익률이 어떻고 미국 경제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앞에 두고 예수님이 널 사랑, 이거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였구나. 세상 형편을 내 삶의 형편을 걱정하는 그 말에 굉장히 팬시한 표현이었구나. 크루드 오일이 어쩌고, 나스닥이 어쩌고, 이거 내 형편 고민하는 거였구나. 싹 깨진 순간에 아이들의 순수함이 보여요.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교제하는 순수한 기쁨을 회복해요. 30년간 증권맨으로 애주가로 살았는데 딱 술자리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상 술이 당기지 않는 체험을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목적, 구조가 뭔지 봐야 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왜 계산하는 거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뭐 계산하고 계세요? 재정이죠? 대부분 수익률이죠? 주가 많이 떨어졌죠? 어떡하실 거예요? 몰래 투자하고 계신 분들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로 요새 포장하는 게 있어요. 외모 관리, 스케줄 관리, 체력 관리. 바알과 아세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계산하고 있는 것, 그게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거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대적하시는가를 봐야 되고 무엇을 일으키시는가,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순히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팔렸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주시는데 한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게 온니엘입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라는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온니엘이 어떻게 이겼냐? 온니엘이 힘이 셌기 때문에 아니다. 오늘 9절 10절 보면 뭐냐?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매여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집착하다가 추락할 때 하나님은 그래 추락했지 네 혼자 망해봐 이러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을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나에게 지혜로 기도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노였어요. 그 사람 대하는 방식이 뭐냐? 째려보고 한마디 한 소리 하고 큰 소리 치면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 사업장에서 혹은 내 직장에서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같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은 폭음이었고 폭식이었고 음주였고 흡연이었어요. 뒷담화였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문제가 자꾸 압도가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배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실이야, 찬이야, 인내야. 여기선 지혜로 해결해야 돼. 거기서 큰 소리 칠 얘기가 아니야. 지금 네가 이 시기에 집중해야 될 것은 부리지런함이야. 지금 네가 이 시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겸손이야. 특별한 방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삶의 추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큰일이 있었죠.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SK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승패 우리 교회에 이제 희비가 교차했는데 트레이 힐만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SK를 승리로 이끄셨던 뒤에 알려진 건데 이분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으로 무장된 감독이랑 코치들을 양성하는 그 FCA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치들 양성하는 그 선교단체 소속이었던 거예요. 이분의 개인적인 삶의 고민이 뭐였냐? 똑같아요. 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혀의 문제. 코치들이 망하는 게 뭐냐? 이거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못하면 잘하는 놈 이렇게 띄워주고 서만만 해가면서 굴리고 이렇게 막 위협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코치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삶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혀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하면 내 경건은 헛것이구나. 자신이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가온 거예요. 내 코치로 부름받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혀구나. 근데 혀를 어떻게 방법을 일으키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그분의 이번에 인터뷰인데 한번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 철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누가 연민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엄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말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compassion love가 있고 tough love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했다. 코치의 역할에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을 같이 일으키신다. 이게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혀가 중요한데 혀를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적용이 이 묵상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사람 깨달은 건 뭐냐? 두 가지 분별해야 되는구나. 누구를 연민으로 다룰지 누구를 터프하게 다룰지 사랑 안에 이 구체적인 지혜들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SK가 우승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백단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각자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만하라는 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묵상과 매일매일의 큐티와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은 몰라요. 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압도되고 그 방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오늘 그 사사기에 늘 중요한 주제 한 가지 더가 뭐냐면 하나님이 방법을 일으키실 때 늘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다.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 그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투자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데 영적인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도자 혹은 영적인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 삶의 위기 때마다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대부분의 응답과 도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회자일 수 있고 그게 내 팀의 리더일 수 있고 내 삶의 동역자일 수 있는데 그 교제 속에서 서로가 기도하는 와중에 도출되는 한 가지 방법이 사실 내 삶의 어떤 특정한 시기를 통째로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거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친구가 그런 말 했어요. 야, 요새 인터넷에 좋은 설교 많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무 교회나 자기 교회 다니고 설교는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 네 아들 교회 그렇게 보낸다고 생각해봐. 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좋은 설교만 들으면 인생 바뀐다고. 좋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 사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 속에 숨겨진 구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겨주심인데 마지막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마치 벌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나한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인지, 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을 저주하신다거나 또 우리의 삶을 벌하시고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답이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보이지?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넘겨지게 된다. 어디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넘겨진다. 이게 구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악에게 넘겨지게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대가가 무엇인가? 넘겨지게 된다. 무엇에 넘겨집니까? 죽음에 넘겨지게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처한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겨질 운명에 처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넘겨질 그분을 대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걸 계산해서 우린 죽음에 넘겨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계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악한 것에 넘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 어떤 게 찾아오느냐? 배신자 유다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상하네요. 하나님을 고려하면 안 넘겨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계산하셨던 분이 왜 넘겨지십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봐. 하나님을 계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넘겨지셨다. 왜?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서 죽음에 넘겨질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서 죽음에 넘겨져야 될 나 대신 아들을 죽음으로 넘기시고 하나님을 계산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복은 그가 대신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사셔서 그분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복은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게 영생입니다. 나 대신 넘겨지신 분이 있다. 이것을 볼 때만 내 삶은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아까 찬양했거든요. 우리의 삶이 찬양 가운데 혼란스러운 게 이것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은 범민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전도사님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제 삶에 제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안전 못하겠어요.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찬양이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되게 두렵게 느껴져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이 안 나와요. 왜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죄 졌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망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안전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평안으로 다 해결되느냐? 난 예수님 볼 때만 알 수 있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이 무너질 때마다 내 스스로 범죄한 것을 알 때마다 생각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 삶을 넘기시는 대신 예수를 스스로가 죽음에 넘겨지심으로 내 삶을 건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실 때 내 실패 속에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삶을 버리시려고 내 가정을 저주하시려고 이 상황을 그렇게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 내가 부르짖을 때 언제나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안전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인데 어떻게 내 삶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너무 사랑하셔서 몸을 던져서까지 내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라면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내 삶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계획 때문에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태우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한 유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져서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추락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과거를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다시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의 모든 추락의 과정 속에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고려함으로 과거의 기억과 상관없이 그분을 계산에 넣음으로 내 삶에 다시 추락해서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